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실천전도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성령님의 특별 계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 일단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1번 19페이지입니다. 창조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으며 피조된 인간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증거하는 창조주의 존재와 성품, 또 역사가 증명하는 이 사필귀정의 법칙, 절대로 악이 의를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양심이 증언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심판의 날에 사람들로 하여금 난 몰라서 범죄했다고, 혹은 나는 몰라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성령님의 특별 계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에 관한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각각에게 특별 계시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보고 듣고 생각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특별한 선물을 성령 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특별 계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영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님은 지금도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운행한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잡하고 텅 비어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세상이 질서와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구원받을 불신자의 영혼에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3번,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듣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주거나 무슨 예언하는 능력을 주거나 이게 중요한 일로 착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영혼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악령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귀신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0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자. 1번, 전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동의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내 강함이나 내 지혜로움 의지해서는 안 되겠지요. 성령님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인정하는 만큼만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처음에는 심히 두렵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나름의 수완이 있습니다.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의지할 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제일 처음에는 담대하고 자신이 있죠. 그런데요,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르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결정이지만 처음에는요, 엄청난 두려움이 따라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A안이 안 되면 플랜 B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학식이 많습니다. 간증할 것도 많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도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보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결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거쳐야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만 두려우면 플랜 B를 가동해서 내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갈 때 두렵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지 드디어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만이 상대방에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내용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은 성령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말에 의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말에 의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전도자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통로로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1, 2, 3, 4 간단하게 볼까요?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십시오.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충만해지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누구한테 전할까를 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구스에서 온, 그러니까 이 리비아 쪽에서 온 이제 그 내시에게 왕의 이제 측근이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 이걸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죠. 네 번째, 성령님은 반드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순종하여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데도 이미 여러분 이사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스파크 양육을 통하여서 다시 찾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시 찾는 영원한 사랑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가 준비한 논리나 내용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때 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친히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준비도 하지만, 나의 준비도 하지만 성령께서 하실 것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면요, 때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정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나는 통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과를 이제 하셨는데요. 사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갈 축복의 메시지는 자녀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십시오. 네 번째 축복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준비해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뿌리시고요. 또 이 메시지에 반응할 사람들을 얻으시고요. 같이 또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 앞으로 함께 나오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